백성들이 탈출할 그때에 애굽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을 폐물을 주면서 빨리 나아가 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정도로 이런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의 금을 폐물 이런 것들 다 가지고 나와서 광야 가운데서 어떻게 행합니까?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처소 성막을 만들기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일이지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면 조금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믿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로 악한 바로의 마음이 다시금 변하게 되죠.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오게 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합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렇게 원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사흘이 지난 뒤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는 물이 써서 먹을 수 없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럴 때에 물이 써서 먹을 수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한 달이 지나게 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원망을 합니다. 애굽의 고깃가마 곁에서 고기와 떡을 배부르게 먹고 있을 때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한 달이 지나자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는 마실 물이 없다고 죽겠다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고 난 뒤에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한 달도 채 지나지 아니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그래도 이렇게 능력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역사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게 없다, 저기 없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 11장 1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받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까지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정도가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했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악한 말이라고 하는 말은 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나쁜, 해로운, 악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악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게 보시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역사해 주셨는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했으면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급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불을 내리셔서 진 가장자리를 불살르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아주 가장 작은 진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큰 진노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진중 가운데에 불살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진 가장자리에 아주 조금 불살르시는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화났다. 하나님이 화났고 이것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 진가장자리가 불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더 견디지 못하겠다고 모세에게 울부짖는, 부르짖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또 해보지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출애굽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고 나서도 금방 또 원망하지 않습니까? 사흘도 못 돼요, 또 원망하지 않습니까? 한 달도 못 돼요, 또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참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냥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그렇게 가장자리에 불을 붙이셔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표현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린 나이의 신앙과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앙이 어린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기에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민수기 11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될 때, 그럴 때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도 맺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또 원망하고, 이번에는 악한 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는 이런 모습까지 나타나게 된 거지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참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시며 진노하시는 이 모습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역사를 그들이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셨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런 모든 것들, 많은 것들, 이런 것들 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 가운데서 노예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의 그 학정 가운데서 그 고통받으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자유민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이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그때부터 바로 찬양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는 원망의 자리로 바뀌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종교도인들의 기도문 가운데는 이런 기도문이 있다고 그럽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구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때의 감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때 기쁨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때 즐거움의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때 찬양의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의 모습,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비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이것이 문제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그런 것 좀은 당연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우리에게 괴로움의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문제는 당연히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수가 있느냐?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서 착각의 모습이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의 감격이지요. 어떻게 정말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시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의 감격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모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주셨다면 당연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지, 당연히 그런 일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필요한 것, 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지? 왜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지? 당연하게 해주셔야 되는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은 해주시지 않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게 되는 거지요. 바로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의 모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들도 이런 모습들이 있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그런 일들은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것일 뿐, 감사가 어디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거죠.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원망의 모습이 나타난 그 이유는 현재의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힘들 수밖에 없지요. 어려울 수밖에 없지요. 괴로울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그들이 살고 있는 그곳은 지금 광야 아닙니까? 그 광야가 그렇게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먹을 그런 쌀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씻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사실 그런 것도 없지요. 밤에는 굉장히 큰 추위, 낮에는 엄청난 띄어볕이 찌는 바로 그런 모습들, 정말로 힘들고 어려움의 투성이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광야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셔서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거처를 마련하여 너희들을 만나주겠다,
말씀을 하죠. 그리고 성막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거처를 두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거처를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막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만나를 내려주셔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가운데서 만나를 먹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현재의 축복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없는 것을 찾죠. 그 없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기입니다. 왜 우리는 이것이 없을까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는 이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고기가 없다. 왜 오이가 없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을 풍족하게 먹고 살았는데 마늘도 없고 고기도 없고 그리고 오이도 없고 채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없는 것만 찾는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재의 축복은 전혀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왜 나타났을까? 오늘 성경 4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고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다른 종족들입니다. 이들은 노예로 살기 싫어서, 이스라엘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기 싫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에 같이 묻어서 탈출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 기쁨의 감격이 없습니다. 이들의 생각에서는 온전하게 우리가 더 잘 살게 되었으면, 우리가 여기를 탈출하게 되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잘 살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겠지, 그걸 생각하면서 탈출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섞여 사는 무리들입니다. 이들이 원망합니다. 이들이 불평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백성들이 그러네? 우리에게 이게 없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같이 그들도 원망하며 악한 말로 불평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처음 먹을 때 어떤 반응을 가졌는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서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광야 가운데 만나가 내립니다. 그것은 가시 같고 절구에 찢고 맷돌에 갈아가지고 구우면 빵을 만들 수 있고 과자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가운데 그런 것들이 매일처럼 내립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 바로 원어로 보면 만후라고 하는 말입니다. 만후, 그 말을 번역을 만나라고 번역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이 광야 가운데 이런 만나가 내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로 다 알 수 없는 엄청난 은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옆에 섞여 사는 그 사람들이 아니 그거 말고 오이도 없잖아, 그거 말고 참외도 없잖아, 그거 말고 마늘도 없잖아, 우리가 애굽에 살 때는 이런 것들을 풍족하게 다 먹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이 애굽에 살 때 그런 것들은 마음대로 먹었습니까? 아니지요. 주인이 주는 그런 것들을 얻어먹은 것뿐이지 마음대로 먹지는 않았습니다. 과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죠. 섞여 사는 그 무리에 의해서 결국은 기쁨과 감격의 모습이 원망으로 바꿔지게 되는 이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얼마나 기쁜가.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각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주의 깊게 듣게 되면 시각이 바뀌게 됩니다. 내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너는 왜 그러니? 너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님 믿으면서도 왜 그렇게 아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정말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잘 될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나는 도대체 뭔가?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역사해 주십니까? 이렇게 악한 말로 원망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섞여 사는 무리, 세상의 기준으로 내 삶을 바라보게 되면 바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모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게 된 그 모습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광야가 그들의 최종 목표입니까? 아니지요. 가나안 땅이 최종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조금 어렵고 힘들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아직은 끝이 아니기에, 아직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에 참고 이기며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기네들의 미래,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조금 힘들다고 하는 그곳으로 그들의 미래를 바꿔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원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플의 창업자, 요즘 보면 애플이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고 그러죠. 애플의 창업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애플의 창업자가 3명이라고 그럽니다. 대부분이 애플의 창업자는 2명이라고 알고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워즈니악,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브 잡스, 이렇게 창업자입니다. 그런데 또 한 명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이 로널드 웨인이라고 그럽니다. 1976년 4월 스티브 잡스와 워즈니악은 공동 창업을 하면서 지분을 45대 45로 나눴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10%를 띄어서 이 로널드 웨인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우리 사이에 분쟁이 있게 되면 당신이 책임을 지고 그 분쟁을 해결해 달라. 그리고 10%의 지분을 이 로널드 웨인에게 주었다고 그럽니다. 어느 정도 이 로널드 웨인이 이 지분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로널드 웨인이 단 11일 만에 그에게 준 10%의 지분, 그것을 팔아먹었다고 그러죠. 그 당시에 팔아먹은 금액이 약 $800였다고 그럽니다. 10%의 지분이 그 당시에 11일 만에 팔아먹었는데 그 지분이 $800, 약 83만 원 정도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가치로 치면 그 10%의 지분은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약 2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25조 원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로널드 웨인은 그걸 자기가 힘들었겠죠. 어려웠겠죠. 그 팔아서 약 $800, 약 83만 원, 그거 가지면 내가 조금 힘든 거, 좀 먹고 싶은 거 좀 더 먹고 약도 사 먹고 그럴 수 있겠다, 이게 더 필요하다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난 뒤에 그거는 25조 원의 가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조금 힘들다고 하는 이유로 그걸 갖지 못하고 그냥 팔아버린 그 모습 가운데에 그는 지금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이제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을 먹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미래의 가치를 생각하지 못하며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만을 놓고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일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만을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는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그것밖에 남지 않는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좋은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서 날마다 더 큰 기쁨이 넘쳐나 2024년도 새해에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